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자기의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3일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바로의 그 술 따르는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를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잡혀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3일 만에 이 관원장은 다시 이제 사면되고 또 복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관원장은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강에서 살찐 소 7이 올라왔습니다. 뒤따라서 올라온 삐쩍 마르고 또 흉한 그 소 7마리가 앞에 먼저 올라온 그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겁니다.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쭉정이 7개가 이제 알곡 7개를 또 잡아먹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일어나자마자 꿈을 해몽하는 점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거 자기의 꿈을 해석해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줬겠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 바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게 하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이 걸어온 길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아왔고, 이 바로가 꿈을 꾼 일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뒤에 있는 일까지도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날 밤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겠죠.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지 않고 약속대로 바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요셉은 조금 더 감옥에서 일찍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그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보디발은 아마 그 요셉을 다른 집에 팔아 넘겼을 것이고, 그러면 정작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는 이 요셉을 찾기가 몹시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을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집에서 편안히 살았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철부지로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17살에 이집트로 넘어온 후에 지금 바로 앞에 서기까지 이때가 30살이었으니까 약 14년 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많은 기대를 품었다가 또 무산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지 잘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과연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남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의 앞길을 예고해주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되는 기대와 또 실망, 그리고 또 점점 악화되는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좀처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 이집트로 넘어오기 전에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가 품었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잘 물려받아서 재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겠죠. 묵축업에 성공을 한 사람. 이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꿈을 꾼 대로 형들한테 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그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기대는 이제는 내가 주인의 신임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장가도 가서 또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세웠던 모든 그 계획들도 다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초라한 것이어서 그래서 조금 덜 배고프고 조금 덜 추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보내시기 위해 이 관원장을 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 관원장이 자기가 말한 대로 감옥에서 나간 후에 요셉은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까요?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이제 바로가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었다가 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나는 정말 그 마지막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구나 라는 이제 극심한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말씀, 마치 이 영혼이 날카로운 꼬챙이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바로가 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라는 명을 이제 내리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소설로 비유하자면 작가가 되고 싶어 하죠. 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계획대로 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우리 사람만이 갖고 있는 다른 동물들은 갖지 못한 이제 고유의 능력인데요. 하지만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룰 수 없는 꿈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들이 무산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은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사람이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도록 또 몰고 가기도 하죠. 이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7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1절을 먼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나오기 맞았을 때 의식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요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서주시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들으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빨리 신속히 도망쳐서 피난길에 오게 되는데요. 압살롬의 곁에는 이제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은 12,000명의 군사를 자기가 빨리 모아서 지금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을 쫓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력을 갖추기 전에 다윗만 쳐 죽이면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항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희생을 치료할 필요 없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내놓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계략을 옳게 여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작전이 옳다고 여기기는 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깨름칙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히도벨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아히도벨이 군사를 모아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쫓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쳐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 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는 이기겠지만 이 전쟁의 그 승리의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아히도벨이라는 거죠. 아히도벨이 주인공이 되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작전을 그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후세라는 사람의 그 계략을 선택을 하는데 후세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압살롬 당신이 직접 많은 대군을 모으고 그 대군을 직접 끌고 출전을 해서 다윗과 전면전을 벌여서 승리를 거둬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은 다 압살롬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세는 사실은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직접 군사를 모으고 다윗과 정면전을 벌인 결과 전쟁에서 지고 압살롬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짐을 다 정리를 하고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왜 죽었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다윗이 승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는 반역죄로 죽을 테니 다윗에게 죽니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죽겠다라는 것은 너무 멀리 간 것이고, 아히도벨은 다만 자기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공로를 차지하고 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그런 상황을 죽기보다 견디기 괴로워하는 것이죠. 요셉과 아히도벨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늘 그것이 성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무산되고 자기의 꿈이 깨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알지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황들을 이용을 하십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의 악독한 마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탕한 마음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이 관원장의 그 건망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고, 심지어 그 당시 이 지상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의 머릿속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주인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죠.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도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소유 삼으셨고 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할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 불안, 그리고 또 분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하는 모든 것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 요셉이 당하는 것과 같은 원치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사실은 오늘날의 사람들, 특별히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내 삶을 내 뜻대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치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정말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한 계획을 낼 수 있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데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가 군대 얘기인데요. 군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하는 일은 그 6개의 산봉우리마다 그 마이크를 씹는 마이크 진지가 있습니다. 페인트통처럼 생긴 그 군사용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그 마이크 진지에 설치하는 것, 신속하게.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포를 쏘면 그 대포 소리가 각각의 마이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포를 이제 어디에 쐈는지 그 위치를 이제 포병에 알려주는 역할이 제가 이제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신병 때는 이제 고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6개의 산에 정확히 어떤 지점에 마이크 진지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고, 제가 이제 일병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선임이 돼가지고 후임병들을 데리고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고참들을 따라서 두세 번 간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위치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부대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병한테 이제 1살 어린 친구였는데, 뭐 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게 사는 것인지 잔뜩 이제 강의를 늘어놓으면서 자신 있게 산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마이크 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위대한 명언이 있죠. 이 산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진지를 찾으려고 정말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밤늦게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뭐 탈영설, 뭐 월북설,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는데, 그때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두세 번 간 것은 결코 내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처절한 길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같은 거 필요 없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라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자신 있게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확신에 찬 착각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지 나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의 주관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사하시리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다, 너 자신을 믿어라.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가 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의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집안에서 사람들을 사랑받으면서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닥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직장 구해서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사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의지가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마지막 기회로 그리고 소망으로 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외로움과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도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잠깐의 시험으로 인한 소리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나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좋은 직장 구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연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존 케네디 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보들의 결탁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소설이 퓰리처상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고도, 또 문학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을 시상을 하는 그런 상인데 그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설가가 유명해진 것은 이 소설가가 죽은 지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존 케네디 툴이 그 원고를 다 썼을 때 그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단 한 출판사도 당신이 쓴 그 소설은 출판할 만하다. 여러 사람이 읽을 가치가 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원고를 가지고 이 출판사야말로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었다가 무산이 되고 이 출판사야말로 나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또 실망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절망을 해버린 거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끈질기게 나선 끝에 11년 만에 그 책은 출판이 되었고 그 책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가가 갖고 다녔던 11년 전의 원고나 출판된 15년 후의 원고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잘 쓴 그런 가치 있는 원고를 가지고도 그리고 또 그 책을 출판해줄 출판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책을 읽을 많은 독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절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찾아가는 이 출판사가 아니면 자기는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절망에 갇혀서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다른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도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결국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통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심이 그를 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걸었다. 이런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회들, 우리의 계획, 그런 것들 우리를 만족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길을 알 수 없고 길을 알아도 나는 그 길로 나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며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